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핀 고린도후서 8장 전반부 그리고 앞으로 살필 9장에서 바울은 헌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헌금,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 삶을 드리고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드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실제의 섬김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부요한 신이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렇게 자신을 드리라고, 그럼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반드시 물어야 할 또 다른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헌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헌금의 사용 문제이고요. 둘째로는 헌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헌금을 맡아 다루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하는 청지기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헌금의 사용 문제와 관해서 구약과 신약의 여러 본문들은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사실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헌금은 무엇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생활을 돕거나 그리고 시설을 보수하는 등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1차적인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헌금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살도록 허락하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의 옛날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그의 사역 내내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그는 주후 40년대 중반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무렵에도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에 직면한 유다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해 줄 것을 부탁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등의 요청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내가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헌금과 구제는 복음 전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후 50년대 중반 우리가 살피고 있는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의 헌금 모집은 보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에서 그는 매주 첫날에 저축하여 준비된 헌금을 대표자를 세워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모인 헌금은 아가야와 고린도 교회에서 모인 헌금과 함께 예루살렘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는 바울이 그의 사역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의 사역은 이처럼 그 이웃들과 가난한 이들과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 활동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우리 새순교회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모여서 1, 4분기의 결산을 나누고자 합니다만은 우린 교회는 재정의 33.64%를 목회자의 사례를 포함하여 예배와 행정을 위하여, 13%는 관리 목적을 위하여, 19.3%는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사역들과 예배비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17%는 우리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육 등과 양육과 공동체를 위하여, 또 다른 17%는 34분의 선교사님과 18곳의 미자립 교회, 그리고 14곳의 국내 선교기관, 그리고 우리 도계동 명서동 지역의 긴급 구호가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과 장학,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이라는 바른 목적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교회 전체는 그것을 관심을 갖고 살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살펴야 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 헌금을 맡아 다루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 하는 청지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청지기라는 말이 익숙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익숙하지 않겠지요. 청지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매니저나 아니면 CEO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가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에 걸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돈이 얽히게 되면 헌금에 관련돼서 종종 비방과 구설수가 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돈 문제는 참 민감합니다. 그 형제 사이에서도 그렇죠. 누나는 용돈을 이만큼 주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민감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무렵에 목양장학회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생활비 때문에 제대로 준비가 되지도 않고 사회계 현장에 투입되는 대신에 적어도 1년 정도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까지 다 책임지자 하는 그런 자금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되는 것이 결국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유익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신학생,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신학생 전체를 장학생화하는 것이었지만 우선은 성적 우수자들 몇 명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취지에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한 헌금이 모였고 또 다른 수십억 원이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도 한 발 걸치겠다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자 여러 가지 루머와 비방의 말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쓰는지 뻔한데도 지출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등, 그리고 몇몇에게 그렇게 학비와 생활비까지 그렇게 다 줘야 되냐, 차라리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다 나눠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회는 본래의 목적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목적을 재천명하고 헌금의 모금과 사용 내역을 공개했으며 외부 회계사들의 감사와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들에게 학업을 위한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한 번 퍼진 부정적인 소문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고, 그러자 선한 의도로 약정한 이들조차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장학회는 여전히 매년 몇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대원 전체의 학생들을 장학생화해서 한국교회의 미래에 잘 준비된 목회자들을 내놓자 하는 그 꿈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돈 문제는 이렇게 민감합니다. 헌금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재정 문제로 무너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모였던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던 교회가 몇몇 재정을 관리하는 이들의 부정과 그를 막지 못한 담임 목사의 사임 등으로 불과 얼마 만에 수십 명밖에 남지 않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하고요.
마치 교회 재정을 자기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리더들의 모습에 청년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통해 살폈듯이 그들이 들고 가는 그 헌금 주머니에 담긴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헌금이 어떤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 모였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데나리온 은화 하나가 3.9kg였으니까 헌금 무게는 또 제가 그런 걸 또 계산을 했거든요. 몇 킬로나 수킬로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바울이 느끼는 헌금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핏값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돕는 이 선한 일이 누구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선한 청지기들인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집사의 선택 기준, 그리고 바울의 목회 서신에 나타난 집사에 관한 가르침과 함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헌금을 맡을 선한 청지기의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헌금을 모금하고 관리하는 일을 위해 처음으로 소개하는 사람은 디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요. 갈라디아서가 묘사하듯이 디도는 아마도 할례를 문제로 시끄러웠던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후 48에서 49년경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여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지고 올라갔던 사절단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바울의 선교팀에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바울의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들에서 디도를 디모데와 마가와 함께 같은 믿음을 따라 태어난 나의 참 아들이라고 소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가서 그들에게 전해줄 사람도 이 디도였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한겨울에 5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마케도니아까지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도 바로 이 사람 디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찾아온 디도에게 500km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갔고 다시 500km의 겨울길을 걸어서 찾아온 디도에게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고린도서 후서라는 편지를 들고 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신의 삶과 재물을 들여서 그 사랑을 완성하라고 권하도록 다시 돌아가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여행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한번 타면 슝 날아가는 그런 때가 아니죠. 로마 가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날씨와 환경도 어려웠지만 도둑과 강도도 도처에 출몰하던 때였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그 겨울에 그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디도에게 다시 500km 돌아가서 편지를 전해달라 권하기가, 헌금을 들고 돌아가라 이야기하기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그 부탁에 오늘 디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이 그렇게 어렵사리 부탁했을 때 디도가 어떻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제가 가야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에 바울 선생님의 성도들만 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떼고 저도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얼른 가서 복음을 살아내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라고 제가 가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디도는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00km의 그 겨울길을 다시 돌아가 헌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는 그 일 담당하겠다고 자원하여 기꺼이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간절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간절함은 단순한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내 손과 내 발로 이루어내는 적극성을 말합니다. 간절함은 자원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비로소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원사역팀에서 오늘 광고했듯이 책을 추천해달라 하길래 저는 박흥배 목사님이 이번에 쓰신 제1진 주조선 미주 선교사 열전이라는 이 책을 추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000km가 넘는 거리를 배를 타고 와서 자신을 드렸던 이 땅에서 살았던 선교사의 숫자가 2,875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톨레도 지역에서 자동차로 5시간 이내에 출신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46분을 소개한 책이지요. 근데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원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생각했던 자원 운동이지요. 그것 때문에 그 젊은 청년들이, 가장 아름다운 이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순교하고 목숨을 버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들의 간절한 열정은 반드시 자신을 자원하여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일과 네 일을 구별하고 귀찮은 그 일이 나한테도 떨어질까 봐 언제나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 분장은 공정이 되어야 되고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일들이 몰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맡는 거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남들에게 일을 미루고 영광은 자신을 가로채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명확하게 하고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고 또 서로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네 일도 내 일도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일만 하겠다. 이 일이 내 일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 그거 그렇게 최선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나 편하자고 남들에게 어떻게든 일들을 미루어내는 것, 그것은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에 주의 나라와 내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더 수고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며 기꺼이 필요한 곳에 내 어깨를 들이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 사는 법이지요. 이런 이들이 가득할 때 교회는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들로 가득한 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모르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디도는 나와 똑같이 간절함으로 일하는 사람,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입니다. 그는 시켜서 일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원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헌금을 가지고 주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와 교회를 섬길 때 주께서는 디도를 향해 칭찬하셨던 그 칭찬으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자매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선한 성직의 두 번째 기준은 교회의 선택입니다. 열정과 자원하는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헌금을 위한 여행은 디도 혼자 하는 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은화로 된 헌금 주머니도 무거웠을 뿐 아니라 지키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함께 또 다른 2명의 형제를 대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직분자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디도와 함께 가는 이 형제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그가 고린도 교회에는 처음으로 방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소개하듯이 그는 아시아를 비롯하여 마케도니아에 이르기까지 그가 지나온 모든 교회에서 복음에 관한 설교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할 수 있는 대단한 설교자였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헌금을 다루는 이 일에 관해서 그의 유명세나 설교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은혜의 일이라 불리는 이 헌금에 관한 일들을 위해서 바울을 도와 이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선택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들은 공식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이 사람을 뽑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헌금을 다루고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의 선택을 유명세나 다른 조건들보다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 열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다 보다 보면 아이고 지보다 내가 잘하겠다 이런 마음도 우리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할게 이렇게 자신이 개입하려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월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열심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정만 가지고 일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7 집사가 공식적으로 재정의 일을 맡도록 한 이후에 사도들이 전부 그 일에서 물러났던 것을 우리 알고 있지요. 그게 꼭 사도들이 재정 능력이 없어서거나 저처럼 수학에 재능이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공식적으로 돈꾀를 맡은 것은 가룟 유다였지만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보면은 당시에 안드레와 빌립 사람이 딱 보자마자 몇 명인지 지금 필요한 소요가 얼마인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한눈에 나오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조용히 있는 마태는요. 전직 국세청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교회가 봉사와 섬도 섬기는 이 직무를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했을 때 이 사도들 모두는 기꺼이 그 직무에 대해서 물러나서 자신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며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교회의 선택을 통해 장로나 집사나 권사 혹은 팀장 같은 적절한 직분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각종 직무를 맡기시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정팀, 그리고 대그룹 리더 모임, 그리고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결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감사를 통해서 그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정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은 장로님들이 결정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도 재직회에 나중에 청원하겠지만 이 부분들에
우리 재정 쓰면 안 될까요? 청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각자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맡기신 직분에 충실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대신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셋째로 22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형제, 또 다른 형제를 소개하며 또 하나의 청지기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확인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세 번째 사람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데요. 이 두 번째 사람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이 세 번째 사람은 고린도 성도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는 고린도 성도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요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과 간절한 열심이 실제로 시험되고 확인되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디도와 마찬가지로 그의 간절함 혹은 열심입니다. 이 사람 역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누구보다 강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함, 그 열심은 여러 번의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때로는 얼마나 치사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때로는 얼마나 큰 죄의 문제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도, 교만했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고린도 성도들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믿으며 참아내며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열심은 말이 아닌 삶으로 거듭거듭 확인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 직분을 맡김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혹은 변화를 요구하는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뛰어난 스펙과 화려한 언변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 인격에 좀 문제가 있어도 다른 부분들에서 좀 이 문제를 일으켜도 능력이 좋으면 그 사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청빙하는 과정에서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제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제가 만나보고 나서 제가 만나보니까 사람이 착하고 성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거에 몇 번 반복되니까 장로님들께서 어느 날 웃으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됩니까? 딴 거 안 봐도 됩니까? 그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던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단 그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착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다른 부분들은 안 채워지겠습니까? 물론 제가 저희 목사님들을 뽑을 때 다른 부분을 안 봤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주님의 나라의 재정을 맡은 이들에게 직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관심 있게 쳐다보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함께 그 손과 발로 실제로 충성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충성이 상당 시간의 시간과 여러 번의 시험을 통해서 확인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구체적으로 내 곁에 있는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과 열심이 오랜 기간의 섬김과 인내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되고 있을까요?
그때 주께서는 네가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사람이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하는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헌금을 다루는 일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섬기는 일입니다. 디도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 교회에 의해서 선택받은 이들,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변함없는 충성이 확인된 이들이 교회의 재정을 맡아, 헌금을 맡아 담당할 때 그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는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가 필요서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며 손과 발로 봉사하는 청지기들을 세우고 그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할 때 교회는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함께 내 삶 전체가 정말로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있습니까? 우리의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아울러서 주의 교회를 위해 드린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투명하고 의미 있게 재정을 사용하도록 돌보는 그 책임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을 맡은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는 선한 청지기들입니까? 교회 택함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변함없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오늘도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고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복된 새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